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언쟁의 몇 주 전이죠.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누군가 내 소망에 관해서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화요 모임을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주중에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저도 제게 가진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예수를 모르시는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갑자기 물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것이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동일하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십니다. 어떻게 꺼내시냐면 처음에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를 때에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인자라고 늘 칭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기적들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이시면서 행하시는 중에 질문하실 때가 됐다고 예수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역들을 해오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듣기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답변 보시면 조금 놀라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또 뭐냐? 엘리야다. 그리고 또뭐 예레미야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레미야 큰 선지자죠. 큰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가 망했다가 다시 70년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나라를 세우도록 해 주시겠다고, 성전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예레미야는 큰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큰 능력의 선지자.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그럴 때에 등장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였던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근 40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선지자가 없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 때에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던 그 세례 요한, 그리고 목 잘려 죽은. 근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봐라, 성경도 환생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세계, 한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생각 중에 하나, 물론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근거 없는 생각 중에 하나가 환생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혹시 믿으시는 분 있나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근거를 말씀드리면 자연을 지켜본,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자연을 지켜본, 자연의 순환을 지켜보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 같은 찬란한 태양을 지켜본 인류가 만들어낸 종교가 순환과 태양신 숭배입니다. 그 순환과 환생이란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자연을 봤더니 자연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똑같은 꽃이, 인간도 그 비슷하게 지 닮은 자식을 놓고 이러면서 순환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무의식에 거의 있다시피 한 생각이 생명의 순환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빛과 태양을 향한 숭배하는 마음, 이런 종교인데 성경에도 약간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구절들이 보입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는 분 계세요? 헤롯입니다. 헤롯. 세례 요한을 직접 죽였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뭐라고 무서워했냐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여놓고는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잘못했던 건지 알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탄생해서 나왔나? 그 당시도 보편적이에요. 그 당시도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거의 환생 비슷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동양적으로 생각하는 환생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환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태어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다시 태어난 엘리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환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장 넓게 생각해서, 좀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기계적인 운명 같은 환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그 종교는요, 반드시 인간에게 당연히 뭐 영적인 구원은 아니고 구원은 될 수도 없거니와 인간 존재 자체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환생을 국가 종교화하고 시스템화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인도. 카스 제도. 인도예요. 그래서 왜 수천 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안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복음도 거기를 뚫으려고 애쓰고 막 현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함에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환생은 어떤 걸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현생을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사는 것은 다 뭐 때문에?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커가지고 전생에 잘못한 게 많아서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음에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안 살고 좀 더 내가 볼 때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 좀 더 존경받고 계급이 올라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인으로 태어났으면 이 하인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종이면 종답게 노예는 노예답게 천민이면 천민답게 성실하게 살면 다음에는 한 계급 올라가서 뭐 양인이 되든지 중인이 되고 뭐 이런 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뭔 소린가 싶으시면 그냥 기억만 해 두십시오. 사회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네가 나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난 이유는 뭔지 알아? 전생에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게 환생이에요. 이게 환생. 멋있어. 아름다워. 드라마에도 막 뭐 우리 엄마가 다시 우리의 감성을 터치할지는 모르지만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그 윤회 환생이라는 틀에 고정시켜 놓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면서 다 너는 지금 그래서 뭐 이번 생은 끝이야. 애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벌써 어린 애들이 이번 생은 여기까지. 아니 왜? 그게 죄송합니다. 열받아 가지고 길어졌는데 이게 환생이라는 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뭐 이렇게 가끔 차용하면 이렇게 감동도 되고 뭐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사람을 울가매는 무서운 이야기. 성경은 죄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약간 환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간 그런 관념에 매여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이라는 표현을까지는 쓰지 않지만 누구의 죄 때문이다. 조상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러고 있어요. 아시죠? 성경에 그 얘기 나오는 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오직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일 뿐이다.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로부터, 편견으로부터.
조상 탓이니 뭐 전생 탓이니 이 모든 우상과 왜곡된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지금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너는 이 땅에 왔다. 보내졌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희가 할 것은 다만 너희가 원래 죄인인 것을 알고 너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죄인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왜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죽어 없앨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만 믿고 내가 간 길만 따라오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환생 얘기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냥 주변 문화가 다 똑같아요. 이방 문화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그러니까 그런 그 인도적인 동양 사상적인 환생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것까지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는데 환생하고는 다른 느낌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 수준에서 세례 요한이 왔었고 말씀을 선포했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울림을 유대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 세례 요한이 지목하고 나는 저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지목한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또 새로운 세례 요한 아니면 정말 엘리야의 환생인가? 엘리야를 보내셨나? 예레미야인가? 하지만 그 모든 그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 그렇겠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겠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보통 이런 질문하면 첫 번째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말씀하면 첫 번째로 뭔가 튀어나와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성품이 그런 양반이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대신 뒤에 가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살 살피면서 이렇게 사고 안 치고 먼저 해서 실수하는 거 피하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유로 사랑을 제일 받는 사람, 제일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뭐 이러는 사람이야 하고 따랐던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복음 읽으시면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를 앞장서서 뭔가 하는 베드로를 무척이나 의식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성경 보면서 저는 이런 게 잘 보여요. 요한복음 꼭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가 역시 나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은 나머지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기록한 복음서들 중에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이 모두가 다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어쨌건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 17절에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선지자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의 환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주님은 구세주, 주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17절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여기서 혈육이 알게 했다. 이거 뭐 조상님이 알게 해줬나? 그런 거 아니고요. 혈육이라고 하면 인간을 말하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혼, 인간의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네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세계의 많은 성인들, 위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참으로 귀하고 우리가 따를만 합니다. 예, 뭐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들으시길 원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은 예수는 우리의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세 가지입니다. 되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귀한 선지자요, 귀한 선생이요, 인류의 놀라운 선각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지만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쉽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당시 베드로에게 어떻게 베드로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후에 이 사건이 있고 한참 후에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기록을 남깁니다. 어딜까 여러분 이미 보셨어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것으로 알려진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신기한, 여기서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쓰는데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으로 기록을 남기면 이렇게 남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완전한 이해는 없었지만 왜 완전한 이해가 없었냐면 바로 뒤에 예수님한테 아주 박살이 납니다. 하는데 뒤에 읽으시면 네? 혼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넘어서는 덕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인간으로서는 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감출 수 없는 그의 선포와 행하심과 그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초월하는 그 모든 덕, 행함으로 나타나는 덕,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를 따르다 보니 베드로는 오 주님이 구세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주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으로 내 수준에 맞춰서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성령의 역사 이전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으셨지만 감출 수 없는 그 영광, 그의 말씀과 하심과 행하심과 삶 가운데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먹고 자고 부대끼고 한 사람 맨날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예? 주무시고 깨고 세수하시고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시고 그냥 늘 함께하는 게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가운데 인간을 넘어선 덕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바로 고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생을 걸게 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알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른바 모태신앙인. 눈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주일학교 다니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 주일학교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뭐 어린이 찬송하고 율동 부르고 있고 성경 배우고 있고 정신 차리고 보니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구세주시고 뭐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런 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건 그것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요 그리스도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고 그랬어요. 그 어린 유초등부 시절로부터 정신 차린 유초등부 시절 후반부부터 참으로 주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까지 저는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끊임없는 제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 유초등부 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 그럴 때 손든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남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가 하면서 사형리를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사형리 읽으면서 믿겠습니다라고, 왜? 지옥 가는 거 무섭고 천국 가고 싶었으니까 믿겠습니다 한 것도 분명한 구원이고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20몇 년간 끊임없이 저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며 확인하고, 이성으로 다가가며 확인하고, 역사를 살펴보고, 온갖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온갖 철학과 사상과 종교들 다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여러분이 들은 예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는 역사의 존재도 아니다. 어디서 주워 든 거 다 가져와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살펴본 겁니다. 유튜브나 어디서 다 주워 들은 거 뭐 다 갖고 와 보세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심지어 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신신학이라고 신의 죽음의 신학까지 하는 시대에 그걸 뚫고 그것도 살펴본 사람이 접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과연 그러한가? 온 세상이 이렇게 떠드는 가운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예수는 주시며 죽음에서 부활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묵상으로만 확인하고 그런 이해와 이런 것들로 내가 답변할 말들을 찾으며 확인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죽을 것 같은 길을 택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시는가? 행하면서, 사람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 냉랭하잖아요. 제가 뭐 눈물 좀 나게 해줬다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면 으쌰으쌰 박수치고 막 어쩌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속에서 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다고 제가 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며, 그렇지만 나도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다 지킨다는 소리 아니에요. 전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옵니다. 제가 떨쳐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죄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한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를 믿으면 영생으로 하나님 품으로, 거긴 아직 못 가봤지만 내 죄를 내가 사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진리겠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말씀들이 진리였기 때문에 제 생명이 떠나는 순간 영생의 약속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도 진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는 주, 뭐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좋아요.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 없으시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가고 내가 구원을 얻어야겠으니까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거 귀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 그리스도신지, 감히 시험이란 말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십시오. 원수도 용서해 보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시고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존중해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 보십시오. 다른 거 말하지, 제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가장 큰 순종은 자기를 죽이는 순종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순종. 다른 순종 아니에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힘든 거 있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식이 죽는 거.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자식도 내 연장선에 있으니까. 자기를 죽는 게 제일 힘든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자기를 죽이려 해보세요. 와,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죽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죽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여보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고 이쪽 밤을 때린 사람한테 그래 이쪽도 때리세요.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죽은 자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증거는 죽은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상처받았어요. 지나가고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제가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아파요. 죽은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이미 주가 널브러졌는데 넘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뿐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요. 살아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졌는데, 다 졌어, 나는 다 졌는데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악서서 싸워서 들이받아서 이긴 거는 내가 이긴 거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게 아닙니다. 예,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말하기는 내 주님이시오. 내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보았고 순종함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